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참 소중하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소중하다. 또 어떤 분들은 일평생 애를 쓰며 잘 읽어놓은 비즈니스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소중한 인연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의 권속그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의 규모가 작거나 또 그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뭐 화려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권력,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예수님께 소중하고 보배롭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들리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피시고 그들을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처방도 다 내리시면서 권면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당시의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7개의 교회가 시대마다 한 시대를 대표한다 그렇게도 보지 마십시오. 이 7이라는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교회로서의 나는, 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2장 3장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청진기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교회를 진단하시는 영혼의 의사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7교 교회는 한결같이 같은 패턴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꾸중할 것 꾸중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어떻게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성도 개인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검진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빨리 약을 드셔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작은 징후를 가볍게 넘겼다가 큰 위기, 오히려 큰 병이 돼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겉모양을 봐서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 사람은 끙끙 앓고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참석한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앙의 본질이 과연 건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세 가지의 중요한 무역로가 그 에베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와 같은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몇몇 도시 중에 로마의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애를 썼냐라고 하면, 그곳은 무역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에베소를 통하여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감안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의 아들이란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이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진단한다 하시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 보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진단 결과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진단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요한은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드러내므로써 진단의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성도가 이렇네 저렇네, 믿음이 이러네 저러네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단했던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할 때도 그 방면에 권위가 있고 경험이 많고 내가 아픈 그 부분을 잘 치료했던 의사라면 그분이 진단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진단은 세상의 의사들과 달리 한 번도 오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 완전합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교회의 참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최종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참 결과를 받았을 때 그 내용만큼이나 누가 그것을 진단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는 참고할 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과 기대가 다른 결론이라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 없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진단하는 내용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라이센스도 없고 그렇게 진단하도록 위임받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류가 많고 편견과 왜곡된 정보, 지식,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내 영혼을 어떻게 비춰주느냐? 영적인 진정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할 때 그때 얻은 결론이 진정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행한 모든 일 판단하신다고 해서 참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위로가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음이 짓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맡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건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블레셋 대적들을 막아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노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대적을 막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 제게 주신 영혼들이 저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저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못할까 봐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에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열심, 내 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이렇게 놓일 수 있어요.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맡겨진 일, 제 분량껏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생각에 그냥 그 짓눌림에서 자유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신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한다, 여러분을 진단한다 할 때는 이유가 문제를 찾아내서 아주 혼을 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가 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합니까? 병원 잘 되라고? 우리의 병을 체크하는 것,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혹 나도 모르는 그 질병을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하려고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시는 것은 혹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상한 부분을 치유해주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시고 그 집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에 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다. 키도 좋고 인물도 헐천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아니다. 키와 그 용모를 보지 말라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겉은 정말 율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그 심장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주님께는 위선이요 외식일 뿐이겠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대 유대의 아주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공인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대화 가운데 그 영혼을 예수님이 진단해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 청년은 율법의 세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재산 다 정리하고 빈털터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너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네가 꿈꾸고 소망하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도 예수님이 진단하셨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이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다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다 앉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죽는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는 고난을 받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가룟 유다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다 한다가 그 6월절 만찬장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은 30을 대제사장에 건네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아셨어요. 그래서 손을 음식에 그 그릇에 넣을 때에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러면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우리 같으면 당장 회개하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할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하십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진단을 해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해 견디고 수고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진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걸 보면 예수님이 참 꼼꼼히도 보신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네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과 마음이 꼭 맞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역할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선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가고 싶어하는 건 나도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나도 슬퍼하고 미운 감정에 드는 예수님과 마음을 공감하는 영성을 갖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면 야,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교회다. 흔히 하는 말로 건강한 교회다 이랬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 하나 언급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희생과 그 속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그저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행복했던 그 순간, 그 감동, 그 마음가짐을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신앙의 본질을 지켜다가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짓 가르침에 맞서고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인한 모습을 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쌓이고 사역의 현장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칙은 너무나 자세히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무덤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냉랭한 정통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학과 신앙, 성경의 지식,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고 주님을 생각해도 힘이 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전혀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는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회다 이걸 지금 알려고 이렇게 길게 듣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내 자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의 영혼,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듯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를 진단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신의 영적 상태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니 제3자가 너는 잘못됐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시지 않은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맨 먼저는 기도 생활이 냉랭해진다는 겁니다. 기도시키면 유창한 말로 잘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말을 들으니까 아멘 아멘하고 화답을 합니다. 기도의 언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 기가 막히게 매끄러워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감사, 은혜에 대한 깊이 보답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그 화려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도는 잘하는데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성도와의 교제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돼서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몸만 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그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왔어요. 찬송하지 않아요? 찬송 불러야지. 기도하는구나. 눈 감고 있다가. 아멘. 그러거든. 참석만 했다가 돌아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던지 말씀 한 소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처럼 쇼핑하듯 교회 왔다 그냥 돌아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만약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생명과 소망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신앙 겉으로는 평안해, 멀쩡해,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 없고 맡긴 일 열심히 했지 않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자, 주어진 일 내가 잘 하잖아, 누구를 비방하나 그렇지 않잖아, 그런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세칙을 잘 지키고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내 안에 품고 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결과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회복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건 꾸중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너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 그렇게 신앙이 시시한 게 아니야. 내 사랑이 어떤지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매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베델 들판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꿈속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야곱이 놀랐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노잣돈과 같은 기름을 붓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아주 거창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을 20년 만에 까마득히, 20년 이민생활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뭐냐면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베델로 가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 그때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자며 베델로 올라와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였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스스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으시고 3번이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낙심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는 오순절의 사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 기도와 예배가 점점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어쩌면 처음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서 식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첫사랑의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 순전함을 내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하여 일었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나 품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운 감격, 진실한 감사,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 했습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회개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내는 회개가 되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식일 수 있고 윗선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어요. 이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너무나 근심시켜 들었다는 그 자체로 아파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삶의 자세 때문에 예수님을 아프게 했군요. 근심시켜 드렸군요. 이걸 깊이 마음속으로 절감하며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회복될 때에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면 같은 말로 앵무새처럼 하나님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내 행동에 대해서 깊이 슬퍼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이처럼 초라하단 말인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행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가장 깊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온 걸음,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남몰래 눈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렸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은 하찮다고 여길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안다, 네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견뎌온 것 내가 다 안다 하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주님은 안다 하시며 수고 많았다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느냐고. 열심히 일하다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냉랭한 그 가슴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조용히 다가와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돌아오라. 처음 사랑의 그 자리로. 나는 너를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행복한데 너는 나를 생각하면 여전히 처음에 그때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힘과 기쁨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기도와 예배의 눈물,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 순전한 믿음,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감격, 말씀 앞에의 떨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 이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점점 더 좁혀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민첩하게 하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